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정희 목사의 소소한 찬양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박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 18번째,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성경적 결혼의 참된 의미와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인터넷상에서 남녀 간에 서로 혐오하고 욕하고 비하하고 모멸감을 주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도록 부추기면 이를 보고 자라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독신주의자와 비혼주의자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정부에서도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고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먼저 18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만은 좋지 아니하다고 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는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여자를 보자 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이 표현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아담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제도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때부터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통해 결혼의 참된 의미와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결혼한 남녀는 독립해야 합니다. 24절에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를 무시하거나 모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모시더라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또 부모에게 지배당하지도 말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아내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아내도 돕는 배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결혼시킨 후 떠나보내고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이 부모를 지나치게 의지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부부가 상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해결하려는 마마보이, 마마골은 하루빨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는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뤄야 합니다. 합한다는 말은 동등한 인격을 가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두 인격체가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힘을 합쳐 헤쳐나가야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의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음행 외의 이유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면 간음한 죄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셋째,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하고 순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관계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이해와 관용이 결혼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 바울의 충고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각방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최근 한 방송을 통해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신혼부부들까지 각방을 쓴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각방 쓰는 이유도 다양했습니다. 남편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나이 드니 서로 살다는 게 싫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아기가 밤새 너무 울어서 등등. 하지만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 얼마 동안은 각방을 써도 되지만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부부가 합의한 후에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음란의 영이 유혹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내뱉은 첫 마디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입니다.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 사랑함으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 곧 인류 최초의 결혼 생활의 첫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배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둘이 하나 되는 완전한 한 쌍의 부부였습니다. 배필 없이도 인간이 완전하다면 배필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배필은 그 자체가 사랑이요 완전함을 이루는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 대학병원 내과 사이홍오 교수팀이 결혼 여부가 폐암 환자의 생존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혼 상태였던 환자들의 1년 후 생존율은 17%인데 비해 결혼 상태의 환자들은 23%로 더 높았습니다. 2년 후, 3년 후 생존율도 역시 결혼을 유지하고 있던 환자들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나이나 경제력 등 다른 요소들을 감안해도 역시 결혼한 환자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바람을 피는 사람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하물며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 음란의 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심하게 오겠습니까? 배필은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가 없는 한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꼭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 남성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여성은 넘쳐나지만 믿음 좋은 남성은 부족하니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하루빨리 믿음 좋은 돕는 배필을 만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